당신에게 꼭 필요한 시간, 은혜복음 15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혼과 영으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사람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그 곳은 영원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버려진 자와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과 혼이 나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앞서서 몸과 혼과 영혼으로 존재하게끔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죽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듭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는가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유전적으로 사람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람의 방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종교의 힘을 통해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뒷부분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그런 버려진 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이제 죄의 통제를 받으며 죄가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죄의 노예되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들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향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저희들이 눈먼 자와 같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방향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럼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원수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는 그러한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저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너무 싫어하죠. 나는 선하게 살아왔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성품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저희들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저희들이나 저희들을 대신해서 대속할 수 있는 누군가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심판을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서 영접, 받아들인다면 저희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상태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의 인생을 비추어 볼 때 저희들은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내어주시기까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올라오는 복음 말씀을 들어보세요.